주는 저희 광야의 샘교회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특별 새벽기도회 저희 진행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다른 주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각 요일별로 예수님께서 그날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중심으로, 그러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매일매일 묵상하며 저희가 고난 주간을 준비하고 경건하게 지내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말씀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일 날은 저희 비아 돌로로사 기도회를 해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실제로 다 가시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길, 지금 저희가 그 길을 직접 걸어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 길을 가시면서 있었던 그러한 것들도 같이 보면서 같이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첫째 날 시작하는데요. 성전 청결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입성하셨을 때 요일별로 보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토요일 날은 어떠한 일들이 있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 토요일 날서부터 사실은 이게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 날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고 둘째 날 일요일 날 주일 날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 입성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주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종려주일로 다 대부분 예배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그 종려주일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의 그러한 오시는 그러한 것들을 찬양하는 그러한 저희가 드리는 그러한 날이고요. 또 월요일날 오늘 저희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말씀 나눌 것이 또한 성전산에서 성전 청결 예루살렘에서 진행하시는 그런 겁니다. 이 앞에 있는 그러한 이게 사진이 지금 예루살렘의 전경의 그러한 사진입니다. 또 이후의 날짜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순서들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이게 저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게 되는데 저희가 아침마다 마태복음 저희가 새벽 예배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순서가 조금씩 약간 틀립니다. 원래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향유옥합 부은 사건이 수요일날 발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요일날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사복음서를 쭉 진행을 하게 되면 언제 발생하는 거로 다 이게 보이냐면 토요일날 진행이 되는 것처럼 토요일날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날 향유옥합을 부은 그러한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순서가 좀 약간 틀리게 보이고 사복음서에 따라서 틀리냐? 그 이유는 각 저자가 성경을 기록하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헬라 사람들에게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수요일날 이게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향유옥합을 부은 한 여인이 누구와 같이 대비가 되는 거냐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 대비가 됩니다. 같은 날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꼭 흰 도화지에 하얀색과 까만색이 있는 것처럼 극렬하게 대비가 되어지게 보이죠? 그런 것처럼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좀 순서들을 좀 바꾸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자 하는 이 성전 청결의 사건 어떠한 일입니까? 어떠한 말씀입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주일에 입성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월요일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에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파는 물건들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성전 청결이라고 하는데 말이 성전 청결이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뒤엎으셨을까요? 먼저 이들이 이렇게 장사하고 환전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여기서 장사를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장사하는 기간이 언제냐면 6월절 기간입니다. 6월절 기간. 6월절 기간에는 그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짐승을 준비해야 됩니다. 짐승을 준비하고 다 가져와야 되고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오고 또한 이스라엘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뭐 비행기 타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배 타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끌고 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상할 수도 있고 처음에 출발했던 그러한 모양의 짐승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흠 입는 짐승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져온 짐승이 드릴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왜 여기서 돈을 바꾸는 일들을 했었냐 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성전세를 바치려면 전 세계 모든 돈들을 다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전을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들이 시장이 벌어졌고 여기서 재물들과 여러 가지 환전의 일들도 돈 바꾸는 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이것들이 오랜 시간 관행적으로 행하였던 일이었으며 심지어는 이것들을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다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한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다니는 것들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은 그들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합리하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느냐라고 그들이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장사하는 것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장사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벌써 마태복음 말씀 보면서 저희가 한번 나누었었는데 앞에 저희가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바로 그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안토니오 요새가 이 옆에 있고요. 안토니오 요새가 총독들이 머물러 있던 그런 안토니오 요새가 여기에 있었고 또한 여기에 보면 또 성소도 성전도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고 또 솔로몬의 행각과 또 여기에 훌다물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장사를 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의 그러한 출신 성분과 또한 남녀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곳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만 있을 수 있었고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은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넘어가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만 넘어갈 수 있고 또한 여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유일하게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 그때 그 일을 맡은 그러한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지금 장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그 시대에 장사할 수 있는 곳이 시장이 사실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게 통곡의 벽 쪽인데요. 이 너머 쪽에 이 서쪽 벽인데 서쪽 벽 쪽에 벌써 그 시장이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곳에 공식적으로 그들이 시장을 마음대로 벌일 수 있는, 팔 수 있는 그러한 시장과 또한 공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 이방인의 그러한 뜰로 다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겠습니까? 많이 팔려고요. 많이 팔려고. 네. 대제사장들이라든가 여러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많이 팔기 위해서 그 안으로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들에게 하신 그러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오늘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사치들의 상을 뒤엎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들이 장사하는 속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인용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037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들은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죠. 이 만민이 구체적으로 누구겠습니까? 우리 56장 7절 말씀에서 우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절 말씀을 보면 이 만민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만민입니다. 나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이 누가 되는 겁니까? 만민이 되어져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여서 그들이 어디에 와야 됩니까? 내 집에서 기도하여야 되는데 이들이 무엇으로 만든 것입니까?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굉장히 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상을 다 뒤엎으신 겁니다. 왜요? 기도해야 되는 집에서, 이방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곳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장사하고 환전하는 곳은 결국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졌습니다. 강도의 소굴. 강도의 소굴도 우리 예레미야서의 그러한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062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예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062페이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그들의 눈에는 무엇으로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둑의 소굴로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둑의 소굴로 보면서도 그들은 입으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 이들이 도둑의 소굴로 눈으로 보면서도 그들의 입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즉 이들은 우뚝 솟아있는 그 건물을 보면서 스스로 외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면서 그들은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서요? 장사하면서.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염소도 팔고 소도 팔고 또한 환전을 하면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결국 그들이 그곳에 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예배를 돕는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성전이다 하면서 그들은 강도의 소굴을 삼았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그러한 이익을 행하는 것으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이었고 바로 이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성전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전 청결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는 종려주일로 지키면서 무엇을 행했냐면 여기 청소를 했습니다. 대청소를 했습니다. 예, 대청소를 하고 이렇게 의자도 이렇게 방향도 이게 떨어지네요. 방향도 조금 약간 옮겨놨습니다. 이것을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서 집중하기 위하여서 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그냥 여호와의 성전 청결이라고 해서 청소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청소는 무엇입니까? 그곳을 기도하는 집으로 준비하시는 게 바로 성전 청결입니다. 저희가 교회를 세우고 또한 교회에 오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답게 고난주간의 고난주간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먼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호와의 집에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단순히 여호와의 집이로다 되뇌인다라고 하여서 여호와의 집이 되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여서 그것에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정말로 이 시대를 위하여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정말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저희가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께서 또한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